네, 우리 주 안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아이들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는 또 찬양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지금의 모습이 평생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잘 하지 않는데 내일 우리 나오는 거 봐가지고 공부 잘하는 비법을 가르쳐 줄까 말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청소년기 때 어떤 경험이 있냐면 요즘으로 말하면 5등급짜리가 고3 때 1등급이 된 거예요. 제가 항상 물어봐요. 고3들에게 니네 학교에서 5등급짜리가 1등급 된 적이 있어? 어딜 가도 한 번도 그런 것을 본 적이 없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저는 그것을 영적으로 강력하게 체험을 했기 때문에 아무튼 내일 하는 거 봐가지고 그 이야기를 할지 말지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3년 동안 청소년 사역을 하다가 2019년 12월 달에 쑥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청암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가보니까 저희 교회가 몇 년 된 교회냐면요, 76년 된 교회입니다. 우리 성복중앙교회 몇 년 됐죠? 네, 상당히 어린 교회네요. 저는 저희 교회보다 역사가 짧으면 약간 깔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교회를 부임해서 보니까 교회 슬로건이 있어요.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 이거 상당히 좋은 뜻인데 어떤 의미였냐면 제가 받아들일 때는요, 늙은 교회였습니다. 교회는요, 어르신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제가 코로나 기간을 겪으면서 우리 어르신들의 그 어떤 신앙의 절개들,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도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교회는요, 늙어지면 안 됩니다. 이건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코로나를 겪으면서 코로나 전에 저를 그렇게 반겨줬던 우리 은퇴 권사님들, 저희 교회가 은퇴 권사님이 얼마나 많냐면요, 심의 권사님보다 3배가 많은 교회예요. 이 권사님들이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코로나가 끝났는데 이분들 가운데 몇 분이 안 보이시냐면 50분이 안 보이세요. 30분이 돌아가셨고요, 20분이 요양원에 들어가셨습니다. 이게 3년 4년 동안 50분이 안 보인다는 것은 앞으로 3년 4년 후에 또 50분이 안 보인다는 이야기일 것이고, 이렇게 교회가 흘러가다 보면 교회가 문 닫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부임할 때 어떻게 하면 이 나이 든 교회를 젊은 교회로 바꿀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고 꿈이었습니다. 혹시 PPT 첫 번째 사진이 있으면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이시고 어제도 이 권사님 아드님을 만났는데 올해 연세가 102세세요.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102세 권사님이 서열 3이셨어요. 106세가 계셨고요. 99세가 교회를 매주 출석하고 계셨고요. 이게 저희 교회의 어떤 흐름이고, 80대 권사님들은 뛰어다니십니다. 농담이 아니고 정말로 뛰어다니세요. 그만큼 건강하시고. 이제 이런 교회를, 젊은 교회로 만들어야 되는 어떤 저에게 사명이 이렇게 있었는데 부임과 동시에 코로나가 터지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우리 마스크도 안 쓰고 얼마나 프리합니까? 저는 교인들의 얼굴을 마스크 쓴 채로 외웠어요. 마스크를 벗게 되니까 너무나도 낯설어요. 아니, 우리 교회 권사님들 미인들이 많으셨는데 다 어디로 가셨을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이렇게 있어요. 목소리는 똑같은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제가 한 가지 배운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배우게 됐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어요. 무엇인가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조금씩 뜯어 고치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저희 교회가 건물도 오래되었고 교회 자체도 오래된 교회이고 어떤 게 교회 시설을 또 뭐 증강하거나 보강하기 상당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교회도 그렇게 막 공간이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즈월드, 아이들 세상을 만들어 보자, 이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동네에 그러면 아이들이 많이 있는가? 아이들이 없어요. 청파초등학교 우리 장로님들 다니실 때 3,000명이 넘었는데 지금은 280명입니다. 조만간에 그 학교가 폐교될 예정이라고 알고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 아들 박지만이 나온 배문중학교가 교회 근처에 있는데 그 학교도 얼마 후에 제가 볼 때는 폐교가 될 것 같습니다. 폐교 수준으로 가는 그런 어떤 지역적인 분위기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요, 교회에서 10분 가면 용산 아이파크몰에는 애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이들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아이들, 없는 아이들 한번 긁어 모아보자,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저희 아이들 예배드리는 공간에 복도에 이렇게
구약의 이스라엘 왕조의 역사, 왼쪽에 예수님 사역의 연대표를 그림으로 이렇게 페인트 작업을 해놨습니다. 우리 성복중앙교회 친구들은 믿음 생활을 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잘 알죠? 이스라엘의 7대 왕이 누군 줄 아세요? 이런 것을 모를까봐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좀 얼굴로 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페인트 작업을 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아이들 예배 드리는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 아이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 오전에는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어떤 구조냐면요, 젊은 교인의 90%가 교회 근처에 살지 않습니다. 보통 1시간 정도 운전해서 오는 거리에 살고 있고요. 전체 교인의 3분의 2가 교회 근처에 살지 않습니다. 주일날 한 번밖에 교회를 오지 않아요. 주일날 오전에 아이들 저기서 예배 드리고 주일날 오후에는 성경을 암송하면서 게임하는 어와나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방금 보여드린 공간, 여러분 교회가 워낙 큰 교회니까 좀 모든 것이 별로인 것처럼 보이시죠? 그렇죠? 네, 별로면 저는 빨리 끝나고 가거든요. 방금 보여드린 이 공간은 이제 다 없었던 공간이에요, 실은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찬양대가 모이지 못하자 찬양대 연습했던 공간하고 여러 가지 부속실을 터가지고 만들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다음 세대를 향한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어른들이 희생한다, 기성세대가 양보한다, 이런 의미가 항상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되는 것은 없는 것이죠. 단임 목회를 하니까요, 단점이 발생하는데 무엇이냐면, 기도하면요 환청이 자꾸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데 환청이, 교회 온갖 민원들이 다 들어옵니다. 저렇게 해놨더니 이제 유치부 아이들이 목사님 우리는요, 이런 목소리가 자꾸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공간이 없어서 복도 한 귀퉁이에다가 무엇을 만들어 놨냐면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걸 만들어 놨어요. 이걸 만들어 놓으니까 단점이 생겼어요. 엄마들이 싫어해요. 애들이 집을 안 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교회 다음 세대가 부흥하기 위해서는요, 아이들이 집을 안 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좋은 교회의 특징이에요. 또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자꾸 들려와요. 목사님 우리는요. 그래서 또 청소년부실 옆에다가 무엇을 만들어 놨냐면요, 다음 보여주시면요, 하나만 넘겨주시면요, 포켓볼 제가 치고 있어요. 네, 치는 사람 접니다. 그 다음에 또 옆에 뭐가 있냐면 탁구다이가 있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좀 놀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부자 탁구대회가 열렸어요. 청소년부에서 부자 탁구대회. 그러니까 부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빠랑 아들이 나오는 이런 시합이죠. 저도 이제 제 아들하고 같이 경기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경기에 출전하게 됐는데 제 마음 가운데 엄청난 고민과 염려가 밀려왔어요. 저번 아시안게임 때 우리나라 선수들이, 우리 자매들이 탁구에서 금메달을 땄거든요. 여기서 탁구 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딴 선수들하고 우리가 탁구 치는 탁구 폼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탁구 잘 모르시나요? 다르죠, 그렇죠? 실은요, 저희 교인들이 모르는 비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탁구부 출신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탁구를 쳤어요. 여러분들처럼 야매로 배우지 않고요, 저는 코치한테 배웠어요. 1년 동안 테이블에서 공 한번 튕겨본 적 없이요, 이 스윙 폼 연습만 1년 동안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는요 완전히 결이 다른 거죠. 눈 감고 쳐도 여러분들 다 이기죠, 제가요. 교인들이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인들 앞에서 제가 탁구 쳐본 적이 없거든요. 토요일날 밤이 되었는데 잠이 안 와요. 내일 분명히 나가면 내가 1등 할 텐데. 담임 목사가 1등 하면 얼마나 웃겨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일날 탁구대회가 열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1차 예선 탈락하게 되었어요. 너무 오랜만에 쳐가지고. 제가 그날 탁구장에서 어떤 모습을 봤냐면 우리 청소년들의 표정과 얼굴을 봤어요. 애들 가운데 핸드폰 하고 있는 애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경기가 너무 재밌으니까 아이들이 거기에 전부 다 몰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나가는 방향이요, 저는 그런 방향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 청소년 아이들, 우리 집은요 청소년 있고 하지만 어떤 룰이 있냐면 미성년자는 스마트폰을 쓸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집은 TV도 없고요, 인터넷도 없고요, 스마트폰도 안 돼요. 영적인 활동에 어떠한 도움도 안 되니까 그게 집의 룰이에요. 공부에도 실은 도움이 안 돼요. 우리 아들은 뭐 하냐면요, 밤마다 기타 치고 있어요. 지가 홍의석인 줄 알고 맨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가운데 그런 결단의 역사도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또 청소년 본연의 우리 아이들 본연의 이 모습을 갖기 위해서 이 시대에 미디어가 얼마나 안 좋은 영향력이 있는지 몰라요. 부모님들이 이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집에 법을 만들면 돼요. 저희 집안은 이 법을 어기면 사형에 처하느니라. 네, 그런 법이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교회가 작년부터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기독교 대안학교를 시작을 했어요. 사무엘 크리스천 아카데미. 이 시대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이들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교회에서 먼저는 이제 중학교 중등부 과정으로 이 기독교 대안학교를 시작을 하여서 이제 올해 2년 차로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여드린 이 모든 내용은요, 전부 다 코로나 시국에 진행된 내용들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어렵고 힘들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제가 경험한 코로나는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었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습니다. 저는 코로나보다 더 큰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도 충분히 교회는요, 이길 힘이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보았던 한 가지 이제 안타까웠던 모습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아이들도 유튜브로 예배를 많이 드렸을 거라고요. 저희 교단에서 통계를 냈어요. 아이들이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믿음이 어떻게 됐는가 봤더니 70%가 믿음이 떨어졌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질문했어요. 너희들 유튜브 예배 드리기 전에 뭐 하고 있었니? 라고 물어봤더니 유튜브 보고 있었대요. 내가 좋아하는 채널 보다가 이제 예배 시간 되니까 바꿔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또 끝나고 또 이거 보는 거예요. 또 온라인 예배는요, 예배가 짧아요. 이런 행위를 가리켜서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없으면요,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본당이든 집이든 어디든.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 예배를 볼 때 과연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있었을까? 99.9%는 없었어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자꾸 떨어져 가고 있어요. 요즘에 이제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염려는 무엇이냐면, 과거엔 애들이 많았는데 지금 애들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볼 때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아이들에게 믿음이 없어요. 그래도 오늘 새벽을 깨운 우리 성복중앙교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믿음의 세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애들이 이렇게 왔잖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애들이 믿음이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요. 이게 이 시대의 엄청난 문제입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저를 잘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청소년 사역을 전에 할 때 아이들 집회를 가보게 되면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시험 기간 되면 애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시험 기간 되면 애들이 학원을 갑니다. 저는 우리 성복중앙교회 아이들 가운데 시험 기간에 교회에 빠지는 아이들이 한 명도 없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가는 길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되죠. 제가 군산에 있었을 때 저희 교회 청소년부가 재적이 몇 명이었냐면요, 재적이 850명이었어요. 주일날 평균 출석이 55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저희는 한 타임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11시에. 교사들까지 하게 되면 650명 정도가 한 번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상당히 큰 그룹이죠. 전도 집회하게 되면 주일날 1000명 넘게 그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저희 교회 아이들 특징이 있는데 무엇이었냐면 시험 기간하고 평소 때 출석이 동일했어요. 똑같은 수가 550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은 학원 안 가는가? 아니, 가요. 공부합니다. 통계에 대봤더니 우리 교회 아이들의 90% 넘는 아이들이 전부 다 학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똑같이 나왔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볼 때는 믿음이라고 보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러진 않아요. 믿음 없는 애들도 상당히 많아요. 시험 기간 시작하기 전에 강렉상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시작했습니다. 이번 시험 기간에 교회에 빠진 인간들 시험 망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주 추가되었어요. 한 번 더 선포했어요. 이번 시험 기간에 교회에 빠진 인간들 답안지 한 칸씩 밀려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학생 가운데 답안지를 밀려 쓴 아이가 발생했어요. 수능에서. 그리고는 교회 흉흉한 소문이 번졌습니다. 목사님의 저주가 이루어졌다. 그 다음부터 어떤 아이들이 시험 기간에 교회에 빠지고 학원에 가게 되면 애들이 걔를 붙잡아요. 너 미쳤니? 그래요.
그때 그건처럼 되고 싶어? 1.5등급짜리 그건처럼 되고 싶어? 애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서워서 학원에 못 갔어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여전히 시험이, 여전히 학원이, 여전히 공부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요, 십계명에서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여전히 공부라는 우상, 대학이라는 우상, 교회가요 이것을 뛰어넘지 못하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기 때 이것을 뛰어넘지 못하면요 결코 믿음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싸워야 될 대상이고요, 이겨야 될 대상이 되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 어디서 자랐냐면요, 제주도에서 자랐어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이 사진은 제가 작년에 제주도 단기 선교 가서 찍은 사진인데, 옆에 계시는 장로님이세요. 안 장로님이세요. 이 동네가 어떤 동네냐면, 남재죽은 표선면 토산 1위, 제가 토산 이제 국민학교를 입학하고 이렇게 자랐는데, 어렸을 때 이 봤던 저희 동네의 모습이 있어요. 이 토산이라는 마을은요, 우상 숭배를 아주 강력하게 하는 동네입니다. 무엇을 믿냐면요, 뱀을 신으로 믿어요. 그러니까 뱀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여자분들이 시집갈 때요, 뱀을 혼수로 보내는 그런 동네예요. 기독교가 될 수가 없어요. 복음이 전파가 안 됩니다. 너무 어려워요. 교인들이 아주 작아요. 그런데 어떤 모습을 하냐면요, 아침에 교회 다니는 형 누나들이 학교 갈 때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학교가 끝난 다음에 교회에서 기도하고 집으로 가고, 이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사진에서 보여드렸던 저 장로님, 안씨 문중의 종손이에요. 교회를 가장 많이 핍박하는 가문의 종손이 어떻게 교회 장로님이 되셨냐면, 그때 중학교 다닐 때 매일 기도했던 그 장로님입니다. 80년대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모습을 보게 되면요, 다른 것 없어요. 우리 아이들 주일 성수 제대로 하는 거, 우리 아이들 기도와 말씀이란 것이 두 축으로 잘 정착이 된 거, 교회에서 매일 기도했던 그 모습이 한국교회 전성기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이죠. 요즘에 보게 되면 주일날 1시간도 애들이 힘들어합니다. 힘들어요. 분막 공부 시작하게 되면 애들이 가장 먼저 손들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빨리 끝내주세요. 금방 집에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가서는 믿음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우리 또 자녀들에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면 좋을 것인가, 아주 짤막하게 말씀을 증거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길은요, 주일 예배밖에 없어요. 일주일에 1시간 교회 오기 때문에 주일 예배가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단지 주일학교 선생님, 주일학교 담당 교역자들 이렇게 끝나서는 되지 않고요, 교회적인 지원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이 주일날 대부분 한타임 교회에 오기 때문에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요, 이 아이들이 주일날 영적인 싸움을 이기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같이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 이런 흐름이 만들어져서 이 아이들이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저희 교회에서는요, 여러분 교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애들 핸드폰을 절대 못하게 해요. 어떤 경우라도요. 예배는요, 예배 방해가 되는 요소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한 아이가 핸드폰을 꺼내게 되면요, 다른 아이도 꺼내고 싶어져요. 이게 아이들의 어떤 모습이죠. 핸드폰을 걷게 하고 핸드폰을 못하게 하고, 저희 교회는 만약에 예배 시간에 핸드폰 하다가 걸린 아이가 있으면요, 교육자는 사임의 사유가 돼요. 상당히 좀 무서운 목사죠. 저는 다른 것은 별로 터치하지 않는데 이런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잘 되고 부흥하는 교회를 보게 되면요, 예배가 특별해요. 근데 아이들도 동일합니다. 우리 유치부 아이들, 교회 와야 될 이유가요, 예배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유년부 아이들, 초등부 아이들, 중등부 아이들, 고등부 아이들, 주일날 교회 오는 유일한 이유가요, 예배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요즘에 보게 되면 애들이 주일날 보면 좀비 같아요. 토요일날 잠을 안 자요. 저는 이제 저희 가정을 잘 오픈하는 편이어서 우리 아들이 꼭 친구들을 토요일날 밤에 데려와요. 그리고는 이제 집에서 같이 놀다가 이제 주일날 같이 교회를 가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안 자요. 새벽 3시, 4시까지. 새벽형 인간들. 안 자는 인간들. 근데 그렇게 교회를 오게 되면
졸리죠.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죠.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예배 가운데 잘 올 수 있는 그런 훈련과 모습이 정말 필요합니다. 주일 예배, 주일 성수, 이것이 우리 아이들 믿음으로 가는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 자체 투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저희 교회에서 기독교 대안학교를 시작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23년 동안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이 있는데 주일날 1시간 가지고 너무 힘들다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가슴 아픈 것이 무엇이냐면요. 가르쳤던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교회 회장했던 애들 가운데 교회 떠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찬양팀 했던 애들 가운데 교회 떠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임원했던 하는 애들 가운데 교회 떠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단에 빠진 아이들이 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공통된 특징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완전히 정착하지 않았던 아이들은요, 교회를 떠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주일날 1시간 가지고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신앙은요, 믿음은요, 결국 투자입니다. 어떠한 투자를 할 것인가. 그래서 교회 예산의 10%를 학교에 투자하는 가운데 이걸 만들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정말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보자. 이제 그렇게 해서 학교를 하게 된 것이거든요. 저랑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 가운데 수원의 웨이처치를 담임하고 있는 박대원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서 애들 2명을 입양을 합니다. 입양 과정에서 미혼모들의 안타까운 삶을 보게 돼요. 그래서 미혼모들을 위한 교회를 개척합니다. 이게 웨이처치예요. 많은 미혼모들을 이제 보는 가운데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교회 청년들이 어떤지 아세요? 교회 청년들의 삶을 아세요? 제가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잘 모른다고 그랬죠. 본인이 경험한 케이스를 이야기해 주는데 교회에서 신실해 보이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교회 차장팀을 섬기고 있었고요. 상당히 좋은 자매였는데 이 자매가 임신을 한 거예요. 이걸 누구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아무에게도 이야기를 못하죠. 조용히 아이를 지우고 그 다음 주에도 교회 찬양팀 싱어로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육체가, 그의 마음이, 그의 영혼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 이것이 잘못하면 한국교회 현 주소가 될 수 있겠다. 우리는 교회에서 아이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 보게 되면 귀하죠, 소중하죠. 근데 그것이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도 봉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도 교회에서 임원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이도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 자체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아이들이 중학교 올라오게 되면요,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이 제자훈련이에요. 중학생들 대상으로 제자훈련을 합니다. 제자훈련 여러분 교회 하고 있겠지만 저는 특별한 거 없이 하루에 성경 4장씩 읽혔고요. 매일 큐티 시켰고요. 하루에 20분씩 기도시켰고요. 그 다음에 매일 성경 암송을 시켰습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어떠한 봉사도 시키지 않았어요. 어떤 타협도 없이 이렇게 갔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애들이 못할 것 같잖아요. 따라와요. 제가 있었던 모든 교회는요,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전부 다 제자훈련 시스템으로 교회를 다 돌렸어요. 그렇게 아이들이 이제 제자훈련을 하는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냐면요, 매일 큐티, 매일 말씀, 매일 기도를 강조하니까 아이들이 학교에 가잖아요. 영교시 때 하는 것이요, 큐티예요. 하루의 시작을요, 큐티로 시작을 합니다. 고등학생들이요, 하루의 시작을 큐티로 시작을 해요. 오늘 우리 특세에 나온 우리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들에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정직하게 답변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학교에서, 이제 다음 주 학교 갈 텐데, 나는 학교에서 급식 먹을 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항상 기도하고 급식을 먹는다라는 친구만 손 들어 봅시다. 네, 손 내리세요. 네, 우리 부모님들 충격받으실 거예요. 몇 명 없어요. 몇 명 없어요. 이것은요,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고 당연하잖아요. 제가 청소년 대형 집회를 가요. 애들이 2,000명, 3,000명 앉아 있습니다. 물어봐요. 너희들 가운데 이 집회에 온 아이들은요, 믿음이 좋은 아이들이거든요. 빠지지 않고 급식 먹을 때 기도하는 친구, 식기도 하는 친구들 10%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한국교회 현 주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주로 시인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시인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식기도는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것이 아니고 내 신앙을요 증명해 보이는 자리입니다. 이번에 우리 특색 가운데 나온 우리 주일학교 모든 친구들 급식 먹을 때 꼭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저희 대안학교 사무엘 크리스천 아카데미 애들은요 어떡하냐면 처음에 물어보니까 이놈들도 기도를 안 한 거예요. 그 지구에는 목회자 자녀도 있고 하는데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 테이블에 기도문이 써져 있어요. 이걸 읽으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시켰더니 눈 감고 아멘! 이렇게. 그건 기도 아니거든요. 읽게 해요.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의 어떤 영적인 현 주소입니다. 믿음이 정말 없어요. 믿음 없는 이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가운데 이제 기도와 말씀 훈련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되었고 학교에 가서 이 아이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생들이에요. 학교에 가서 하루를 청소년 매일 성경 큐티책을 펴고 시작하는 것은요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왜요? 대부분의 지금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면요 이순신 장군의 모습이에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런 모습이라고요. 신앙은요 믿음은요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쟁이란 것을요 세상에 떳떳하게 알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하루를 큐티로 시작을 해요. 저는 확실합니다. 이 나라의 이 대한민국의 미래는요 어디 의대 가고 명문대 가고 이런 친구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여는 친구들에게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아이들을 계속 만들어냈어요. 고등학생들 가운데 하루를 기도와 말씀으로 만들어낸 아이들이 발생하자 그게 중학교로 내려갑니다. 그게 초등학교로 내려갑니다. 교회에서 하루를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부서 안에 하루를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는 아이들이 200명을 돌파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서가요 힘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코어 그룹이 아주 단단하게 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어떤 믿음의 담력이 쌓이니까 애들 가운데 어떠한 모습이 발생했냐면 저는 이제 수련할 때요 좀 이 수련회를 빡세게 진행을 해요. 빡세게. 그래서 7시에 저녁 7시에 집회가 시작이 되면 몇 시에 끝나냐면요 새벽 1시에 끝나요. 중학교 1학년부터 고3들 가운데 한 명도 움직이는 아이가 없어요. 왜? 문을 잠그고 가기 때문에. 훈련되면 애들이 성장하게 돼요. 애들이 6시 반부터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으려고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밖에서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몇 명이 보통 150명, 200명 아이들이 로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은혜 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먼 나라 이웃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믿음에 투자하고요 믿음에 집중하게 되면요 믿음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란 것은요 성장하는 생명체예요. 믿음이란 것은요 살아있는 생물과 같은 것이죠. 자랄 수밖에 없어요. 동시에 죽을 수도 있는 것이 믿음이란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투자하느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교사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교사를 채울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신념은 무엇이냐면요 아무나 교사 안 시켜요. 믿음 있는 사람만 저는 교사로 시킵니다. 교사가 너무나도 부족해요. 없어요. 기도에도 없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응답을 받게 되었냐면 있는 아이들 사용해서 써먹으라는 거예요. 제자훈련 했던 친구들. 이제 고3 졸업합니다. 물어봤어요. 너 성경 몇 독했니? 이제 고3 졸업하는 친구들이에요. 목사님 저는 7독했습니다. 너 성경 암송 몇 구절 했니? 300구절 했습니다. 너는 어디까지 암송했니? 로마서 8장 전체를 암송하고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을 교사로 세웠어요. 이제 나이 20살밖에 안 됐는데 과연 이 친구들이 방 관리를 잘해낼까? 이 친구들이 중학교 1학년 담임을 맡았는데 과연 잘해낼 수 있을까? 첫째 주가 되었어요. 놀랍게도요 지난주에 비교했어요. 우리 부서 출석이 50명이 증가하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재미 붙여가지고 제자훈련 시키고 잘하는 아이들을 계속 교사로 올렸어요. 나중에 우리 부서 85명의 교사 가운데 45명이 대학생들이었습니다. 동네 대학교가 거의 없어요. 학교가 서울 경기도 멉니다. 매주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청년들이요 믿음이 올라가니까 서울에서 지방으로 매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대학교 4년 내내. 제자 가운데 한 친구는요 학교가 부산이었습니다. 너는 왕복 몇 시간 걸리니? 목사님 12시간 걸립니다. 매주 와요. 한 주를 빠지지 않고. 어제 연락 왔는데 이 친구 지금 선교사로 나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믿음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올라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좋사오니 지금 잘하고 있어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절대 되지 않아요.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인데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세상이 얼마나 지금 타락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믿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게 되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가야 될 모습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세대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한 번은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토요일날 밤에 연락을 해왔어요. 목사님, 저 내일 가야금 콩쿠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청소년들이 이런 질문을 해오게 되면 yes, no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딱 한마디 해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렇게 제가 오히려 되물어요. 목사님, 그쵸? 제가 교회 와야겠죠? 이 아이가 가야금 콩쿠르를 째고 교회를 왔어요. 그날 오후에 그 반 담임 교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제가 몰랐던 한 가지 사실이 있었는데 그 친구의 엄마 아빠가 교회를 안 다니고 계셨어요. 저는 그 사실을 몰랐어요. 자기 딸이 가야금 안 가고 교회 갔다는 이야기 듣고는 엄마가 완전히 우리 아이들 편으로 빡친 거예요. 그리고 넌 다시는 내가 교회 안 보내. 넌 내가 다시는 교회 안 보낼 거야. 선생님이 울면서 전화해 왔어요. 제가 그때 그 선생님을 진정시키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귀는, 사탄은 우리 아이들 영혼 빼앗아갈 수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한중과 엄마가 안 보내줬고요. 보니까 이 친구 작년에 그 교회 청년부 회장하고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이기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믿음의 길이 정답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어린이 아이들, 우리 친구들, 믿음의 길이 유일한 길인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 학생 가운데 세 가지를 다 갖춘 아이가 있었어요. 실은 이것이 교회에서 조금 어려워요. 이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요, 이 아이는요, 공부를 상당히 잘해요. 믿음도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저녁 석식을 먹고요, 혼자서 벤치에서 매일 기도하는 친구예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세 가지 붙이자면 얼굴도 이쁜 애예요. 이런 애들이 이제 교회에 좀 없어요. 제가 23년간 사역해본 바로는요, 별로 없어요. 교회는요, 누가 많냐면 은혜파이들이 많아요. 은혜파. 은혜파가 뭐냐면요, 은혜 아니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거죠. 이게 은혜파예요. 우리는 모두 은혜파임을 믿습니다. 저는 항상 은혜파가 제일 좋아요. 근데 아무튼 이 세 가지를 갖춘 애예요. 믿음이 얼마나 잘 들어간 친구냐면요, 뭐 매일 기도와 말씀, 이것은 기본이고 매일 학교에서 기도하는 친구인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자기가 갈 대학을 위해서 기도하는 친구예요. 우리처럼 아니요, 일반적인 모습처럼 하나님, 제가 이런 학교 가고 싶어요, 그 학교 입학시켜줘요, 이런 기도가 아닌,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제가 이 학교로 가려고 하는데 그 학교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길 원합니다. 이게 이 친구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비전이 분명했어요. 호텔 경영인 되는 것이 비전이었습니다.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수시로 갈 수 있게끔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잘 준비를 했어요. 담임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 이변이 없는 한 무조건 여기에 합격할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했던 그 학교, 이제 마지막 한 가지 관문이 남았습니다. 면접만 보면 돼요. 그리고 나서는 학교 면접 일정이 나왔어요. 그런데 주일날이었어요. 보통 아이들이면 그냥 면접 봐요, 다. 근데 이 친구는 믿음이 있는 아이니까 주일 성수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죠.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냐고. 이건 중학생들에게 하는 이야기고 고등학생들은 다르게 이야기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그 말씀만 해줘요. 애가 울면서 갔어요. 본인도 정답을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자기가 3년 동안 준비했던 그 학교를 포기합니다. 믿음은요, 포기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은요, 정말 어려워요. 포기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서울에 있는 다른 학교들을 지원했습니다.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어요.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믿음으로 사는 길, 이게 정말 귀하고 소중한 길인데 어떻게 다 떨치십니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제 마음에도 한켠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다 떨어졌어요. 괜찮아, 재수하면 되지. 내년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거야. 그 말밖에 해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몰랐던 한 가지 비밀이 있었어요. 이제 수시를 6군데를 썼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어떤 학교였냐면 호텔 경영에서 우리나라에서 1등인 학교였어요. 여기는 그냥 원서만 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붙을 확률이 없어요. 이 친구의 내신과 이 친구의 점수는요 안 되는 학교예요. 그런데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 넘버1 학교가 합격이 된 거예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지 않으시네요. 예비 후보도 아닌 한 번에 바로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학교에 들어간 다음에 이 친구가 이제 학교에서 홍보 모델을 냈어요. 얼굴도 이쁘장한 이런 친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딱 맞는 모습이었죠. 저는 이제 졸업한 친구들을 한 번씩 간증으로 이렇게 세워요. 애들이 이제 질문합니다. 학교 생활 어떻게 하냐고. 그 중에 질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그 과가 특성상 술을 많이 마시는 과인데 술 마실 때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술 절대 안 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술자리를 피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일 회식이 있거나 술 마실 것 같으면 오늘 밤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 술자리가 있는데 믿음으로 이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 술을 안 마시고 거기서 또 잘 있어요. 2차로 노래방을 갑니다. 애들이 물어봐요. 선배님은 어떻게 그 노래방 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봤었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술 마신 애들보다 더 미친 듯이 놀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학교 생활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그 학교에서 그 과에서 자살하는 친구가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멘붕이었어요.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누구를 찾아왔냐면 선배나 동기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이 친구를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요, 믿음의 길은요 성공하는 길이고요, 믿음의 길은요 승리하는 길입니다. 학교 안에서 늘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길이 이런 길이구나 저는 확실하게 보았습니다. 오늘 특세 첫날 우리 아이들 또 우리 기성세대 우리 장년부 우리 교인들,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길은 무엇이냐면요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번 학기도 거센 풍파와 파도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가 있지만 믿음으로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능히 이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믿음으로 승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